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행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위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막연한 기대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후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따라서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한 명, 두 명 빠져나갑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시간을 내기보다는요, 육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과 시간과 돈과 몸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고 있던 간에 주님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일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오순절.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7개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절기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거룩한 그 절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절기. 그냥 찍어보세요. 대충 아무나 찍어보세요. 7개 중에 하나만.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뭔 절기야. 분명히 민수기 23장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일은 반드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은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개인적인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날은 뭐합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이 살려면 반드시 문설주에, 문지방에다가 바로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사건,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담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6월절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월절 다음 날인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별로 맛은 없잖아.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바로 거룩한 삶과 교제를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 절기가 바로 77절, 오늘 나오는 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은요, 두 번째 추수한 이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마침내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이고 또 초대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시기에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절기에 살고 있나요? 그냥 순차적으로 제가 절기를 말했어요. 지금 나팔절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대속죄일이고 장막절입니다. 대속죄일은요,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지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하는 절기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또 용서와 또 화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서 형벌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어요? 어느 절기에 살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3시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나팔을 부는 시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징조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와 있느냐고요. 머지않아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키라고 정하신 이 하나님의 절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오순절 드디어 왔어요.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겠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작에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그들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바람이 불어요. 기도하다 말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여러분 불꽃 봤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면 불의 혀들이 막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들이 보이더니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끝까지 남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든 안 하든 기도하는 자리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나눴던 1장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은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 일어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2장은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일어난 첫 번째 현상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 방언 기도였어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은요 성령님이 하게 하는 기도예요. 아직 방언 기도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태어난 그 나라 말로 외국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그들이 살았던 그 도시들, 지역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들이 살았던 말로, 쉽게 말하면 영어로, 독일어로, 뭐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뭐 프랑스어로 각자 살고 있었던 그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각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부류입니다. 신비한 현상에 놀라는 사람과 그 현상을 보고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됐는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현상이야?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하는 모습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왜? 보통 교회처럼 하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교동문 하지 않아요? 대표기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 20분을 기도시켰으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를 조롱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면요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귀신이 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방언 기도했더니, 예언을 했더니 귀신을 쫓으니까 이단이래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찬양시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전도시키면 뭐 할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시작. 자, 옆에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일어난 현상,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다.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니 일어난 현상,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겁쟁이였던, 공부도 하지 않았던, 아니 도망자였던,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뭐합니까? 담대히 회중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자기 목소리예요? 싸우는 목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목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싸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도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감사와 사랑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흉보고 헐뜯고 싸우고 그런 목소리가 올라가 보세요. 누가 좋아할까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요엘서의 말씀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아 마지막 때가 왔나봐.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오순절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는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언이 뭡니까? 봤어 보인다 보여.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까? 동쪽으로 가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이니. 웬 형제가 왔어. 자매가 뒤통수 앉아있다고 하니까 네 남편이다.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지 마세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봤대 들었대.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큰 소리로 읊조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입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영단어가 있나요? 수학 공식 있나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없어요. 오늘날 자녀들 가운데 이 입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다니까요. 뭐가 있나요? 청년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 어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리라. 이게 여러분들 어른 세대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자의 현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줄 거라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는 일식과 월식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식과 월식 매년 일어날 때 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나? 이 날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면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했어? 아니요, 과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부자인데 지금 그 집에 뭔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과거 성령 충만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성령 충만, 오늘 성령 충만해야죠. 지금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 과거에 환상 봤으면 뭐였습니까? 지금 환상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분명하게 전합니다.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무식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유식한 자가 돼요. 사도행 4장 13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식한 베드로, 학문도 없대요. 뭐가 없어요? 왜 웃지? 학문이 없대요. 그렇게 무식한 자라는 거야. 무식한 자. 그런데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겁쟁이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가 담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는요,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거죠. 지난번에 유럽 베네치아 가다가 베네치아에서 유병재가 지나갔어요. 아빠 유병재야. 누군데? 보니까 TV에서 많이 보던 친구가 지나가는 거야. 갔다 와서 한 길을 보는 사람마다가 베네치아에서 유병재 봤다. 그까짓 거 유병재 봤는데도 유병재 봤다. 보는 사람 유병재 봤다.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느냐고요? 연예인을 지나가다 봐도 내가 연예인 봤다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연예인보다도 못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있다면요, 이 말씀은요 결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끄러운 거죠. 입을 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3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베드로의 말, 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죽을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숨어 지내는 그들이 막 갑자기 방언 깨나 온 지역이 막 떠들어서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이 주변 사람들, 지역 소리 사람들이 들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 막 떼거지를 몰려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서 있는 거지.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의 가슴이 막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막 두근두근 막 심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예전의 말과는 다른 거야.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막 심장이 떨리기 시작해요. 두근두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침례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받을게요. 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침례는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침례로 신앙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비뚤어진 시대예요. 비뚤어진 시대니까 밤새 술 마셔서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시잖아요. 비뚤어진 시대.
이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전한 세상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뚤어질 대로 다 비뚤어졌어요. 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어제도요, 인천에서는요, 퀴어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짐승 개하고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그 일들을 오늘날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적당히 좀 하지.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적당히 하고 있다고는 여러분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거나 성령을 받았다거나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별된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사이코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는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위험은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육신의 거와 또 영의 것은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했잖아요. 내가 이걸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줬어요. 너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복받을 자가 누구고 저주받을 자가 누구인지 이미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할 것이냐, 11조 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전도할 것이냐, 선택하세요.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뚤어진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훈련 받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양육 받는데 몰두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성도의 교제에 또 힘써요. 기도에 힘씁니다. 셀 모임에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증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자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꿈을 꿔야 될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오늘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할지어다 청년들이 환상을 볼지어다 아비들은 꿈을 꿀지어다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성령이여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자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다 주여 한번 부르셔 도우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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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의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힘있게 찬양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다가 성령이 마시도록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만명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가정에 임하소서. 내 가정에 임하. 내 교회에 임하소서. 내 교회에 임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받기 위하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로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정면으로 대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영화로운 그 재림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주일의 물로, 또 선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 임하신 친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